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는데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사건과 현존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다루기에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재산 가치가 몇 조, 몇 천억에 달하는 대기업 회장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잠을 자는 순간에도 돈이 새어나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병을 얻게 되어서 곧 죽게 되는데 자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이미 100억 원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으려고, 아버지로부터 더 받으려고 서로를 물고 뜯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돈을 사랑하는 삶이 굉장히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 둘 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풍족해지면 만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처럼 얼마만큼 벌어들이고 이제는 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죠. 그러나 만족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전도자의 말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돈의 가치는 눈요깃거리인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도 드라마 속 회장처럼 자신의 재산이 밤마다 떨어져 갈까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행복은 재물이 많은 사람의 돈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들만한 돈을 갖지는 못했지만 지금 자라고 해도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자들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폐단은 그가 가진 부로 인해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몽땅 잃어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벌어왔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부는 철저하게 민낯을 드러냅니다. 수백억을 거느리며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채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럼에도 여전히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17절의 말처럼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허겁지겁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삶에는 근심과 질병 그리고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돈을 쫓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를 이루어 본 전도자가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헛되고 불행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 것과 이용해야 할 것을 뒤집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행함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불행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해야 할 대상과 이용해야 할 대상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용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면 불행이 들이오게 되죠.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이용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기에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만몬신을 앉힌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면 만몬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이 된다는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질투의 눈초리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자신은 부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삶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던 돈도 결국에는 장례식장을 특실로 잡는 일, 수의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영혼에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팩트인 거죠.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애 동안 먹고 마시고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한 삶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저축된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자신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해 아래서는 어디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기에 자족함을 배워야만이 우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절을 새 번역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덧없는 인생살이를 마음 쓰며 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하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지하며 더욱이 우리가 먹을 분량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부요함이라면 누구와 나누어야 할지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정말로 돈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에 처하신 예수님, 우리를 보물 삼기 위해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부요함을 얻었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알아내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요함을 구하며 살 수 있고 또 그 하늘의 부요함으로 맛본 행복으로 인해 부자 되는 삶에 목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땅의 것에서는 자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부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우상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상을 없앨 수는 없지만 완벽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가난을 택하신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내일의 염려를 여러분 내일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풍성히 누리고 만족함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